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출애굽기 34장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출애굽기 34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와 우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밖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상화되었고요. 학교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다가 지금은 학교를 나가기도 하지만 주일학교 학생 아니면 일반 학생들도 재택 공부를 하고 일반인들도 재택 근무를 합니다. 청년들이 집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우리 일상의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미국에서는 직장으로 나오라고 하는데도 나오지 않는 회사원들이 다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지나온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영향은, 그 충격은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바꿔놓을 세상의 모습은 더욱더 엄청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AI가 발달되고 또한 바이러스가 오염이 돼갖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한데 눈이 충혈되는 바이러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눈의 각막에 출혈이 일어난대요. 그게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질 바이러스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에서는 새로운 해법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삶의 방식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없던 삶의 형태와 대응 방식이 새로운 질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고전에 생각했던, 옛날에 생각했던 생각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다면 사업이나 공부나 여러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질서인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뉴노멀. 이런 뉴노멀 시대에 교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며 살까요?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꽃이 피는 봄, 바로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시죠? 새롭게 시작하는 꽃 피는 봄의 유월절을 역사하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아비벌의 아비비라는 그 단어는요, 봄이라는 뜻입니다. 봄. 해마다 꽃이 피는 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있었던 유월절을 기념하게 만드셨어요. 이 절기 하나님은 이들이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날 살아가실 것이 우연이 아니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출애굽이 있기 약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알려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4대에 걸쳐서 시간을 갖다 계산해 보니 43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이민 가서 지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방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야훼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 애굽이라는 시간을 선물했을까요? 그것도 즐겁지 않은 고통스러운 애굽의 시간을 왜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을까요? 왜 그들은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는 시간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유월절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키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애굽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그리고 아픔의 시간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시간을 지나며 야곱의 가족들은 무려 250만 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하여서 250만 명까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그 비전의 말씀이 이제 출애굽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놓인 애굽이라는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쓰레기와 같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대항하지 마시고 감사로서 받으시면 후에 하나님께서 기쓰시는 놀라운 시간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혹독한 노동으로 시달리게 만들었던 애굽 사람들, 그의 지도자들 누굽니까? 바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성해지자 애굽 사람들은 바로와 함께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시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한마디로 힘든 일만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힘든 일을 쉬는 새 없이 일했어요.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안식일,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있잖아요. 일요일을 주님의 거룩한 날로 드리잖아요. 주일 성수, 그런 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그 초입을 앞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당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신명기 5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지금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 애굽과는 다른 사회를, 공동체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애굽에서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 너희들은 안식일도 없이 분주하게 쉼도 없이 일했지. 그때 너희는 종으로 얼마나 괴로웠니? 괴로웠잖아. 너희는 너희들의 종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종이라고 함부로 부리지 말고 매월, 매주, 7째 날에는 자유롭게 안식할 수 있는 사회를, 가정을,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심 어린 당부를 또한 전합니다. 신명기 24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더 나아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기억하라. 너 처음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라.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애굽에서 속량하신 것,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잘 대해주어라. 어려운 사람들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극도로 빈곤하거나 삶의 기본적인 필요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몸소 행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좀 부유하고 먹고 살 만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간 이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예 생활했어요. 그들은 종으로 쉴 새 없이 일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어요. 노예 생활을 했으니 없는 것을 알아요. 굶어봤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들은 한 사회에서 일반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기 아웃사이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삶으로 살았어요. 따라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반대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먼저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어려운 사람 돕습니다. 병원도 자기가 병들어서 문병을 받아본 사람만이 병원 가서 손이라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줘요. 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안 올 때 어느 누군가 와서 손잡아줘서 기도해주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아픈 사람이 생기면 문병 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의 시간을 경험케 하심으로, 애굽의 시간을 경험케 하심으로 그들이 앞으로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복받고 살아갈 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시간이 바로 애굽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났는지 뼛속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권력자가 휘두르는 횡포가 얼마나 무자비한 것인지 맛보았고 맛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경험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는 애국과 같은 사회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들이 살아남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도 다 같이 평등하게 존중을 받고 대우받고 배려를 받는 사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재산의 차이는 있겠지만, 극도의 빈부차로 인해서 계층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떠한 차를 타고 어떠한 집에 살고 어떠한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 사람을 나누는 차별의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애굽의 경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적인 삶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바로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양육강식의 애국과 같은 사회, 그 사회를 하나님의 사회로, 하나님이 주신 배려하는 평등적인 사회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국과 다른 사회를 만들었을까요?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압니다. 물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을 위한 율법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애굽에서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겸손의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약속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아모스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엄중한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주시냐? 포로의 시간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다시 어려움을 주십니다. 아수르 제국에게, 또한 남쪽은 바벨론 제국에게, 로마 제국에게, 그리고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 종으로 살게 되는 그 시간의 어려움을 경험케 하십니다. 재경험케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 핵심이 이 미국이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금융사가 완전히 파산하게 되면서 돈 빌렸던 사람, 돈 많이 빌려서 집을 갖다가 사셨던 분들이 단번에 어떻게 해요? 집을 잃게 되었어요. 그때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성장, 저소득, 고실업, 고용 없는 성장이 바로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 되었어요. 한국에서는요, 비정규직, 청년 실업 등과 같은 그 단어들이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아기를 안 낳아요. 왜 안 낳을까요? 아기를 낳게 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절벽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영향받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요, 학원을 다니고 선행학습에 시달리는 것이 미리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미리 학원에서 배웁니다. 한국 아이들의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학원 가서 미리 배우지 않으면 학교에 가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선생님은 다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왜 모르니? 학원 가서 배워. 이런 실정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이에 금융과 권력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계화를 더 한층 강력히 추진합니다. 세계화, 글로벌, 우리는 하나다 하면서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그리고 그러한 세계화로 인해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분들은 더욱더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자본주의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세계화는 바로 무엇을 부추겼느냐? 경쟁 사회를 부추겼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경쟁합니다. 사회도 경쟁합니다. 회사도 경쟁합니다. 쉴 새 없이 일하고 경쟁해야만 살아남는 피로사회, 경쟁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누가 하나 죽어도 보지도 않아요. 공동체는 죽고 나 혼자 사는 것이 뉴 노멀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애굽을 기억하며 애굽과 다른 사회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그러는 사이 금융자본주의 제국의 종으로 사는 시대의 비애를 우리 모두는 지금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고기에 만족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제국에서 인도하여 이끌어내셨습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심을 알려주시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죽음보다도, 우리의 어려움보다도 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한 국가의 힘이 말과 병거, 권세와 또한 무기, 군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었습니다. 유월절은 국가의 운명이 부와 권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세계화로 인해서 지구촌은요 하나가 됐어요. 너무 빨리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하나된 지구촌에 너무나도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인간보다도 더 지능이 높은 로봇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로봇들이 많이 나온지 몰라요. 벨기에 나라에서 어떤 남자가 그 GPT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컴퓨터에 그 내용을 갖다 보다가 너무 꿰매 빠져서 어떻게 했냐? 자살까지 했어요. 이 세상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야기 듣다가 자살했대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의 그 로봇이나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벌써 그 영향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나왔다니까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이 내가 죽어야 된다. 아니 어디 감히 사람의 그 생명을 죽으라 말라 합니까? 인공지능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봇도 나왔어요. 로봇가 나왔는데 뭐라고 하니까 인상까지 찡그립니다. 영국에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AI 기반으로 막 표정까지 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코로나 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가 금융 위기 때보다 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물가가 엄청 올라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떨어지질 않아요. 기름값도 예전 우리가 2불 때, 1불 때 옛날 말이고요. 지금 3불 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그랬지만 글로벌 자본 권력가들이 위기에 새로운 뉴노멀을 주도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애굽을 기억하는 세대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와 대세를 거스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애굽과는 좀 다른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종말은요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들과 제국과의 대결의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공동체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강의하고 보고 있지만 이 계시록에서 세상에 대하여 바벨론으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음행이 판치고요 사치로 판칩니다.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사치하고 음행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은요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이 제국이 결국 무너질 성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땅의 지도자들이 이 제국의 세력과 더불어 음행하면서 또한 땅의 기업들이 그 사치 세력들로부터 치부하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마약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마약이. 심지어 이런 뉴스도 봤어요.
남성 60명이 한 오피스텔에 모여갖고 마약을 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60명 남자 모두가 에이즈 간염 환자였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는 학원 강사도 있고요, 공무원도 있고요, 여러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약을 하고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신을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에이즈에 다 걸렸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의 일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요. 그것은 먼저 애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애굽의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종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잖아요. 예수님 부르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서의 속박이 얼마나 힘들고 비인격적인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팬데믹과 이러한 어려움,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신앙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제국보다 크신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사회에서 애국과 다른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 바른 생각함으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웃들에게 여러분 사랑으로서 흘러가게끔 만들 수 있는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특별한 새로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주신 아주 오래된 사명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야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파란색 글씨로 나오죠. 야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의와 공도는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의와 정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적인 원리입니다. 경제적인 원리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던 동일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고, 감추며 살지 말고, 저울질을 이상하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오래된 사명이 이 혼돈과 불안의 시대 우리의 뉴 노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흡수돼서 살거나 물들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주변을 보고 뉴스를 보고 정치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돈을 안 먹은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는 크리스찬도 있겠죠. 불교인도 있겠죠.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예외 없이 돈 앞에 무릎을 꿇는 바벨론 그 제국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나누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일상의 뉴 노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탐욕의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거기에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뉴 노멀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사랑의 길입니다. 이 혼돈의 때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한 기도하기를 작게는 여러분과 저 개인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